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으로 올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순서대로 오늘 2장 말씀을 같이 보게 되었는데요. 어쩌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 강림절에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령 강림절보다 앞당겨서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젖어드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제가 사진을 2장을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한번 볼까요?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저게 뭐 하는 장면이다 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강원도 양양에 가면은 서핑족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서핑을 즐긴다고 해요. 저 사람들이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파도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파도를 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파도가 오면은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렇게 멋지게 파도를 타는 것을 우리가 서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2가지 사진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첫 번째 사진은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파도는 내가 치고 싶다고 해서 쳐지는 게 아니잖아요. 파도는 하나님이 몰아주셔야지 파도가 생깁니다. 그런데 막상 또 파도가 왔을 때에 그 파도를 타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이 탈 수 있는 거죠. 파도야 와라. 그럼 내가 그 파도를 타겠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이 파도를 타게 됩니다. 서핑이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가운데에도 성령을 기다렸던 사람들, 내가 오세요 해서 오는 성령이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셔야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것을 애타게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이 드디어 성령님이 왔을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성령님을 만나고 그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새로운 인생을 열어나가는 그러한 귀한 장면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때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주시지 않았죠.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을 기다려야 될지 그 방법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전에 어떻게 해야지 성령을 만날 수 있는지 알려주셨거든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어떤 사람이 만날 수 있습니까? 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파도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파도를 타는 것처럼 기다리는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래요. 그런 방법을 익히 들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그냥 빈둥빈둥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금방 오시질 않았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 시간은 지나고 언제나 오시나라고 했지만 절대로 이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고 성령님을 계속 기다렸죠. 이스라엘의 명절이 있는데요. 3개의 그 절기가 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이 오순절인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오순절을 기다렸다가 성령님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성령님이 언제 임하시면 가장 극적일 것 같습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저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 금요 성령 집회 때 밤에, 그죠? 오는 것이 제일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기획서를 짠다면 금요일 찬양 마치고 성령님이 막 임하시고 성령님 입장하시옵소서 막 이렇게 써놓고 큐시트를 만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언제 보내셨냐면은 오순절 아침 9시에 보내셨어요. 아니 9시에 이들이 깨어서 세수하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기다립니다. 성령님을 꼭 만나고 싶습니다. 라는 그 간절한 기도하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신 줄 믿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음 지키는
명절인데요. 이 유월절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킬 때에 바로 왕이 절대로 못 놔주겠다라고 하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들을 다 죽여버리신다고 그랬잖아요.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싹 다 죽여버리는데, 그때에 어린 양의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딱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가겠다 해서 이게 유월이라고 해서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죽지 않았는데 이집트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결국은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제발 좀 나가달라고 통사정하면서 탈출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이 유월절은 구원하신 날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모세만 그렇게 구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유월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어린 양이 그 피를 흘려 문설주 문인방에 피를 묻혔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는 그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에 벌어졌던 거예요. 이 유월절이 참 의미 있는 날이죠. 그런데 그 후에 유월절 후에 50일째 되는 날을 오순절로 구약 시대에 지켰습니다. 오순절은 첫 열매가 맺히는 날이에요. 그래서 밀을 추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첫 열매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첫 열매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첫 열매를 바치오니 그 이후의 열매들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첫 열매 드리는 그 날이 오순절이었고, 우리는 맥주 감사절로 이렇게 지키지요. 그런데 이 날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왜 성령님을 보내주셨냐면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곡식을 추수해서 바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싹 추수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추수하겠다 하면서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바로 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명절이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죠. 명절 되면 다 부모 찾아서 고향 찾아서 가는 것처럼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이 이날은 내가 특별히 예루살렘 가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싶어라는 그런 신앙심 때문에 예루살렘에 바글바글 모여드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이 해외 동포들을, 유대인 해외 동포들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따라해서 해볼까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이 명절 때 모여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날을 기억하고 계시고 이 날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파도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오셨는지를 묘사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어떻게 오셨대요? 호련히 오셨대요. 호련히 오셨다는 얘기는 기대하지 않았을 때 갑자기 느닷없이 성령이 오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뭐 행사를 하면 큐시트를 써서 이렇게 몇 분에 뭐 이렇게 다 기록을 하고 거기에 딱 맞춰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큐시트를 적은 것처럼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큐시트에 따라서 이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그냥 호련히라는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할까 하면서 이 기사가 이제 쓰기를 어떻게 씁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바람 소리가 날까요? 아니요. 그런데 꼭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영이신데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그런데 뭔가 확 압도하면서 들어오는 뭔가를 내 청각을 통해서 뭔가 들리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집에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막 찬 공기가 확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때가 가끔 있어요. 보면 눈 뜨고 보면 집사람이 청소한다고
이 추운 날 창문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냉기가 확 찾아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뭔가 기운이 확 엄습해 오는데 막 장악하고 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느낌이 확 다가왔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해서 신방을 하는데 그 성도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잠깐 했는데 한동안 교회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하도 교회에 나가자고 같이 나가자고 간청을 하셔서 그날 같이 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좀 나와서 아직 찬양이 시작되지 않은 그런 시간이었는데 예배당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뭔가 따뜻한 뭔가가 나를 확 사로잡고 내 마음을 뭉클하게 하고 내가 예배당의 그 자리에 딱 앉았는데 울컥하면서 눈물이 퍽 터지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안에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이 예배당에 이곳을 가득 채우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120명의 사람들이 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님의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성령 충만하신 장면을 이제 시각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마치 불의 혀같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시각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마치 불처럼 임했다는 거예요. 불처럼 이렇게 불꽃이 너울너울하는 것처럼. 그런데 각 사람에게 임했대요. 그냥 무더기로 막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러한 불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진 그림 한번 볼까요? 저렇게 말이죠. 아마 상상하면서 그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저런 거 보면은 기겁하겠죠. 불 꺼야 돼, 막 소화기 들고 이럴지도 모르겠는데 그들은 알았어요. 이것이 성령님의 신령한 어떤 임재하심이구나.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으면 저렇게 임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것에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둘 필요는 없어요. 성령님은 각양의 방법으로 시에 따라 때에 따라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어떻게 바람처럼 임하시나, 어떻게 불처럼 임하시나 이런 것들에 너무 마음 둘 거는 없고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바로 각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모두에게 임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120여 명의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령은 어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건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성령 충만함을 별로 기대하지도 않고 바라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은 목사님이나 받는 거고 성령님은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리더들이나 받는 거지 나 같은 사람이 성령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에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님은 그 장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충만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나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볼품 없지만 나에게 임하시옵소서. 성령님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학벌이나 가문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배경도 가리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임하시는 방법은 다양하게 그리고 우리에게 모두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로마 병사들을 이끄는 백부장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고 또 구제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뭔가 은혜를 줘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 요바에 가면 베드로라는 사도가 있으니
그 사도를 데리고 와서 말씀 좀 들어라 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가 사람을 시켜서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죠. 베드로가 이방인인데 내가 가야 되나? 막 갈등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주신 환상 때문에 가야겠구나 하고 그 자리에 가죠. 고넬료의 집에는 고넬료의 식구들과 또 친구들이 가득 기다리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해요.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요? 아마 이런 말씀 전했을 거예요. 예수님 아시지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그 징벌을 예수님이 다 대신 받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생명 바쳐 죽으셨는데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가 직접 보았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천국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구원받습니다. 이런 말씀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 고넬료에게 전했어요. 고넬료의 집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마음에 감동이 오니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냐면은 그 가운데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래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내려오시니 라고 말씀해요. 이들은 기도하다가 성령 만났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듣다가 성령님 임재를 경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님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만나주세요. 성령님, 제가 성령님이 필요해요. 성령님, 제 힘으로는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고 성령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성령님 반드시 찾아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전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령 충만. 충만하다는 것은 가득 채워지고 그리고 흘러 넘치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에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시고 장악하시고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냥 넘치도록 채워진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또 이루어 나가는 삶이 있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애쓰며 노력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계 상황을 느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건강을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병이 찾아와요. 내가 한 번도 병 찾아오라고 그렇게 원한 적 없는데도 병이 찾아와서 나를 어렵게 만들어요. 내가 사업장 잘 운영하고 싶은데 어느 날 갑자기 막 부도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돼요. 내가 언제 한 번 그걸 원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밤잠을 안 자면서 그렇게 애썼는데도 나를 그냥 그렇게 쳐들어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와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썼습니까? 이 자녀들을 위해서 고생도 하고 있는 거 다 바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자녀가 삐딱하게 나가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런 한계 상황을 겪게 된단 말이에요. 이때에 내 힘,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그것을 되게 하시는, 해결해 주시는, 치유해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는 다른 능력의 그 역사의 주인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늘 힘이 됐어요.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예수님이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시고 아픈 것도 낫게 하시고 예수님은 해결자셨어요.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면 너무 든든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제는 하늘로 가셔야 되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철렁한 거예요. 예수님 없이, 그 능력 없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또 살아갑니까?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안 돼요 라고 하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에게 구할 텐데 뭘 구하냐면 보혜사 성령님을. 이전에는 내가 너희 곁에 있었지만 이제 나는 하나님 옆으로 가고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거야. 그런데 이 보혜사 성령님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거야. 나는 너희들과 3년 같이 있다 가지만 성령님은 너희들과 죽을 때까지 같이 하실 분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도 이어서 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아멘. 그 성령님이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 성령님이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령님이 예수님처럼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능력 주시고 길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복된 삶을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에 노랗게 표시한 그 부분이 제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거했어요. 그런데 거하시는 방식이 좀 달라요. 그 뒷부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아멘. 이 부분이 다른 거예요. 이전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실 때는 제자들 곁에 함께 하셨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때는 몸을 입고 계셨거든요.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 곁에서 몸으로 같이 움직이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서 먼저 가서 쉬어라 라고 제자들을 먼저 배태워 보내신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예수님은 이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니까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죠. 떨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풍랑이 치고 배가 파손할 상황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곁에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꼼짝을 못해요. 이제 막 죽게 됐다 하면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막 직접 찾아오시고 잔잔케 해주시고 예수님 곁에 계시니까 다시 평안과 안정을 찾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곁에 계시면은 이기고 예수님이 곁에 안 계시면은 고난 가운데 빠지고. 예전에는 그랬잖아. 그런데 성령님이 오시면 다르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속에 들어와 계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내 속에서 함께 계시는 그런 성령님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나 떠난다고 막 서운해하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가는 것이 너희들에겐 더 유익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님이 계세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해하게 하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나로 그렇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과는 달라요. 물이 조금 있는 것은 있는 거예요. 물이 차고 넘치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해요. 내 마음에 성령님이 한 구석에 계시는 것은 성령님이 그냥 계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으시고 내 마음의 주인이 되셔서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결정하다가 하나님 오늘은 이런 사람 만나고 이런 일로 내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요? 묻고 기도하고 성령님의 뜻을 구하면 성령님이 그래 내가 내 인생을 인도해주고 네 결정을 내가 알게 해주고 지혜를 너에게 부어주고 네 삶을 끌어줄게. 바로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인생을 압도하시고 또 주장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뭡니까? 내 인생은 내 거야. 세상 사람들 다 그렇잖아요.
뭘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 이 연약하고 이 비겁한 사람들아.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내 주먹을 믿어라.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 내 능력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맡기겠습니다라는 거,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뒷부분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주신 그 말씀을 내가 믿고 순종하며 그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고 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그 파워가 내 안에 생기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이전에는 내가 말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내 의지가 아닌 그 말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 그 뒷부분에 보면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 방언이 외국어를 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성령님의 은사 가운데는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지혜의 은사, 이 선물을 은사라고 해요. 선물처럼 막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없었던 건데 그냥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지식을 주시기도 하고, 믿음을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침을 주시기도 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하면 병이 나아요. 또 예언을 하는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가르치는 은사, 섬김의 은사, 이런 은사,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이때에는, 오순절에는 이 120명에게는 어떤 은사를 동일하게 주셨냐면은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입을 열어서 이제 떠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순절이었다 그랬죠. 명절이라서 외국에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다 모여서 거기서 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9시에 성전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여기서 무슨 소리가 왁짝왁짝왁짝 들리는데, 그 창문 너머 들리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집트에서 왔는데 이집트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로마에서 왔는데 막 로마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갑바도기아에서 왔는데 갑바도기아 말을 하고 있어요. 기절을 할 노릇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하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하게 하시는 역사를 드러내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가, 내가 이전에 갖지 못한 능력이 성령님이 충만하시면 그것이 막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님을 오순절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었어요. 방언을 들은 디아스포라 출신들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이날 추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해가지고 로마까지 다 지명이 언급돼요. 그런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그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듣는다, 다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도대체 뭘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했던 그 이야기를 이들이 방언으로, 다른 외국어로 막 쏟아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는 고넬료가 믿었던 것처럼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역사가 바로 그 오순절에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때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도 들어요. 같은 날 베드로가 많은 군중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에 몇 명이 회심을 했냐면 3,000명이 이 복음을 듣고 나 예수 믿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 3천 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디아스포라가 다 자기가 명절을 지내고 자기가 사는 나라들로 다 흩어졌겠죠. 나중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아까 제가 언급했던 그 각 지명들이 있었죠. 그 지명들이 계속 그 뒷부분에 반복돼서 나옵니다. 바울이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갔을 때 거기가 생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미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듣고 간 사람들이 있었고, 어느 지역에는 바울이 가기 전부터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뭡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이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보내신 이유는 바로 그곳에 많이 모여들기로 되어 있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알게 하고 예수님 믿게 하고 성령님으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추수하는, 영혼을 하나님의 백성들로 알곡들로 거두어들이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기 위함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성령님이 주시는 파워가 생겨요.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런 능력 없이면 복음을 아무리 전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능력이 생기면 복음을 전할 증인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하면은 마치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다 전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에 가서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 가고,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가 어디 있어요? 없죠? 그냥 예루살렘 엔드, 온 유대 엔드, 그리고 동시에. 근데 하나님이 정말 오순절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임재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지만 그 유대 사람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각지에서 온 모든 사람들을 그 동시에 그곳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 만나게 하시고 복음 듣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제자들로 그렇게 삼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사람의 능으로 한 걸까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는 일이죠.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내 능력으로 세상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옵소서. 사람의 노력과 성령의 역사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요. 웨슬리 목사님이 성공회 목사님의 자녀로 어린 시절부터 성경 공부하고 또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 엄마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 교육을 시켰는지 어렸을 때부터 아주 규칙적으로 그 신앙생활 잘하는 귀한 아들로 키웠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지 또 옥스퍼드 대학, 명문 대학이죠. 옥스퍼드 대학 들어가 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또 졸업하고, 그러니까 교수까지 돼요. 옥스퍼드 대학 교수가 됩니다. 젊은 나이에. 그리고 또 성공의 목사님으로 그렇게 활동을 해요. 한 번은 탁월하니까 너 미국에 가서 선교사를 좀 해봐라 해가지고 초청받아서 선교사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서 아주 죽을 씁니다. 나 이거 못하겠다. 나 완전히 망했어. 이런 아주 그냥 가라앉은 마음으로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런데 돌아오는 그 배에서 태풍을 만났는데 막 난 죽겠다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죽겠다 하는데 한 곳에 모여서 그곳에 찬양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그 사람들은 모라비안 교도들이었고요. 이 모라비안 교도들 예수님 믿는 한 종파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곳에 찬송 부르면서 우리는 이곳에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얼굴 평안한 거예요. 웨슬리가 마음이 더 무너졌어요. 왜냐하면은 나한테는 지금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나 지금 죽으면 지옥 갈지 천국 갈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들은 아니 어떻게 목사님도 아닌데 선교사도 아닌데 이렇게 확신이 있지? 영국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목회도 할 수 없었어요. 설교도 할 수 없었어요. 너무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 힘으로 노력하고 애썼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때려치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모라비안 교도들의 집회 장소를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 잡고 한번 가요. 이곳에서 로마서를 앞에서 이렇게 읽고 있는 이야기를 듣다가 마음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합니다.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일기를 매일 쓰셨거든요. 1738년 5월 24일자 일기에 그걸 쓴 거예요. 내가 로마서 서문을 읽는 것을 듣다가 이 모라비안 교도의 집회에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을 했다. 마음이 따뜻해졌다는. 성령님은 말씀 듣는 가운데도 임하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이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제 임하시고 살아 꿈틀거리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나서 1739년에 1월 1일 정월 초하루에 그 밤에 함께 모여서 막 기도회를 했어요. 자기네 동료들과 함께 기도회를 하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체험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재하셔요. 바람처럼 뭐 불처럼 임한 건 아니었어요. 7일자 일기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를 계속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하게 역사하여 우리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에 넘쳐서 큰 소리를 질렀으며 많은 사람이 의자에서 바닥으로 떨어져서 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거기서 막 기도를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 웨슬리 목사님이 얼마나 점잖은 사람인지 몰라요. 영국 신사예요. 근데 이 신사가 바닥에 굴르면서 말이죠. 거기서 막 성령 임재를 경험하면서 충만하면서 그곳에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자기도 막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일기에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봅니다. 성령 충만한 웨슬리 목사님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렇게 갇혀 있는 예배당에서 설교하는 것도 그치면 안 되지. 지금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저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가는데 안 되지 하고 예배당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믿으라고. 하나님의 큰 일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막 돌 던지고 막 핍박하고 몽둥이로 때리고 이랬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더니 술 끊고 그리고 도박 끊고 그리고 창녀촌 다니는 거 끊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영국이 변화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웨슬리가 한 겁니까? 웨슬리를 감동시킨 성령님이 그러한 일들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되고 싶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변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사업체가 든든히 일어서고 능력 있게 사용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말이죠, 나에게 맡기신 일들이 내가 갖고 있는 지식 그 이상으로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때문에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병치유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요. 그리고 문이 열리는 그러한 기적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한국에 처음 온 선교사님들 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게 만들어 놨는데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집에 가면 아내 두들겨 패고 그리고 교회에서 헌금 재정 맡겨놨더니 횡령하고 서로 싸우고 아주 하디 선교사님이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거 그만해야 되나 막 이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1903년에 하디 선교사님이 이렇게 3년 동안 목회를 하다가 막 지쳐 있을 때에 어느 날 문득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내가 이들을 무시했구나. 이들 앞에서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분명히 회개할 게 있구나. 사람들 앞에서 회개합니다.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문명국에 살고 왔다고 여러분들이 깔보고 학급으로 취급하고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 회개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 기도하는데 이 회개하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하는 건 뭡니까?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지배했던 것들을 다 쏟아놓는 거예요. 그 쏟아놓은 자리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장악하시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의 그 밤에 같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바로 이 하디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이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생기고 교회의 부흥이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일들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올해 표어가 뭡니까? 빛의 자녀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다른 말로 하면 부흥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아름다운 은혜가 있고 열매가 있고 결실이 맺히고 부흥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먼저 큰 빛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큰 빛으로 임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큰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빛들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또 작은 빛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랑을 전파하면서 이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성령 충만을 통해서 너희가 증인되라고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해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 그들에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다른 것 아니었어요. 복음 전해서 예수님 믿게 만들어라. 그게 성령이 임하신 이유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성령이 임하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때에 똑같은 이유로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을 잘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받기 위해서 성령님 나에게 임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1000번제를 드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 뭐 원하니?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맡기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는데 제가 너무 어리고 지혜가 없어서 듣는 귀가 없어서 하나님 잘 다스릴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듣는 귀를 주세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감동하세요. 왜 감동하셨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명예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건강 주세요, 다른 사람은 권력 주세요, 다른 사람들은 원수 갚아주세요, 이런 거 기도하는데, 그거 달라고 하는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렇게 먼저 기도하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감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희 감동했어. 너에게 구하는 그 지혜를 줄게. 그런데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야. 너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 다 줄게. 그러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 더하신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에도 하나님, 제가 복음의 증인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가정에 있는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구원할 수 있도록 저에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그러면 말이죠,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내가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들 구원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이 임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도 활짝 열리고 여러분의 일상도 열매 맺히는 복된 삶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올해 제가 300가정 하나님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300가정 아닙니다. 성령님 한 300가정입니까? 100가정이었는데 100가정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300가정 주실래나 보다. 아멘. 아멘. 그런데 말이죠, 왜요? 믿지 않는 사람들 와야죠.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가 그 앞에, 그 앞자리에 내가 서서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이 연초부터 갖고 우리가 올해에 꼭 하나님 앞에 귀한 예수님 믿지 못했던 그 사람들, 하나님, 이 사람도 예수 믿고 천국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 얼마나 기쁘세요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큰빛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요, 우리 기도 모읍시다. 오늘 같이 기도 모을 때에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순절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의 경험을 한 우리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처럼 오늘 이곳에 우리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의 임하시옵소서.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의지 내려놓고, 아버지,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완전히 장악하시고 지배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하시면 나에게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권능을 주시어서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믿지 않는 이들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내가 성령의 능력을 구했을 때에 내 삶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내 기도를 아버지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있게 사는 역사들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중에 내 마음을 뜨겁게 하셨으니 성령님께서 내 속에 임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충만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나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죽었사오니 주님께서 나의 인생이 되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끄시는 참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섭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내 심령을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우리들을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이전에는 말이었으나 이제는 능력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가 정말 구원하고 싶어하는 우리 귀한 은혜의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모님들 나의 자녀들 나의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 예수 믿는 아름다운 은혜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 힘의 한계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한계 상황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어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어서 내 몸에 있는 질병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내 몸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생명을 잉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업장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풀어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딴 길로 가는 나의 자녀 주님께서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돌이켜 주시어서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옳은 길 바른 길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복덩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선자리마다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한 삶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